오늘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태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재산을 못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도망을 하겠니?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금과 돈, 값 나가는 물건들을 먼저 챙겨야죠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에 굉장히 궁금을 해서 어머니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잠언 3장 14절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본문은 모세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한 고욕을 시킨 것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감독들은 바로로부터 심한 비난 섞인 그러한 책망만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더 심한 그런 고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로에게까지 책망을 받고 매로 맞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이제 만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섞인 그런 불평을 합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그렇게 고역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한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보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그들에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비록 이제 예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출애굽 요청 이전에는 비교적 편안했다. 그런 것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실 때 고난과 고통과 그런 과정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작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안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강주에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지 더더욱 불타는 그런 성령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 기도한 게 바로 제가 키가 작다고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제가 키가 작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옷 좀 터져지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놀랍게 좀 컸으며 하나님 그런 거를 제가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리아 나와서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그 어릴 때 하나님께 때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마리아 앉아서 기도하면 남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하늘에서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그 시간에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저 멀리 그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핍박은 더해갔습니다. 시골에서 저녁을 하려고 불을 아궁이에 떼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절구통을 가지고 제 머리를 내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작은 오빠가 보고 이제 아버지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제 머리에 절구를 내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잘 승리케 하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에 모든 모세도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핍박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은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머리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강과 쓸개를 다 이렇게 빼줄 것 같이 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반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기 이스라엘 감독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잊혀지는 고난을 당하자 하루아침에 변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아론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야 하는 성도가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오해와 그렇게 불신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이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씩 비난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라고 그렇게 몰아내세우기까지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냈구나. 물질까지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그런 아론을 믿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대역사를 이루어내심으로 그들이 옳았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함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의 오해와 그리고 불신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의 형편과 그리고 그 사정 그리고 그 믿음을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가 옳았음을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그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오해와 그리고 불신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충성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가 그 교회 목사님 모르게 그 교회를 팔아서 중국으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알게 되었고 이 안수 집사는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법을 이용해서 접근 금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판 중에 있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주일날 쳐들어가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안수 집사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수 집사는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안수 집사가 뭐냐고 안수 집사님이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이기는데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수 집사님이란 말을 안 했다고 그렇게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자기의 일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 또 교회의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래 참는 지혜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놀라운 인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독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을 때 모세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자신을 믿고 좋아했던 그들이 이제 약간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것이 더해졌다고 금방 변해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모든 잘못은 아론과 모세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백성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이 든다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감독들과 싸웠더라면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하게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에 대한 이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화는 사람을 경록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욱 억압하여서 그들이 화를 내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으려는 계획, 이것이 바로가 노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노립니다. 화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런 바로라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순간에 화를 참았고 다툼을 패하였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의 그 원망의 화를 여러분 가라앉히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바로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화를 내고 서로 다투고 하면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서 다툼이 커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큰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오해와 다툼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서로 참아야 하죠. 여러분, 화를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는 사단이 주는 것이란 것을 이렇게 안다면 아마 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는 사단의 열매이고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직접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선악간에 이렇게 모든 분쟁을 판단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 공동체가 손상되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쉽게 분을 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여서 시비를 그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지혜를 발휘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이렇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지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아야 하는가?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지혜를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로부터 그렇게 원망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쩌면 따지는 기도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 원망하고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러한 자신에 대한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막상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는 더 강팍해졌으며 백성들은 더 고통만 당해졌으며 모세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금방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말만 하면 바로에게 말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꿈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금방 뭔가를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주셨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땅만 사면 금방 건축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땅 분필 문제 9개월이 걸려서 끝나면 또 설계가 3개월, 또 그리고 건축 허가가 3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땅에 또 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 아무리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를 함부로 뽑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때 성전 건축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잠언 16장 그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힘으로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내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여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칼이 자신의 능력으로 환자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면서 실상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칼이 저 혼자 수술을 할 수 없듯이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겸손히 고백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회방을 이루신 것처럼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해서 주 4세기에 큰 예배당이 지은 것이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돌로 튼튼히 잘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회를 그려져 있고 강단 밑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라고 대리석에 그렇게 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의 특색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매우 낮고 그리고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고 낮은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큰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다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기독교의 큰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은 악덕 가운데 제일 근본되는 덕목입니다. 교만은 악의 어미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근원이 되죠. 기독교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하거나 굽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이 우주에서 가장 자유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사도와 승려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특별한 영적인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자기 자신에 머무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정과 그대로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고 하나님의 평가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나가서 고백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높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높은 뜻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좋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모세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지혜의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